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사신을 섬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한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또 850명과 대결해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 기손 시내가에서 처단하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드디어 비를 내리시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들을 다 기손 시내가에서 처단한 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 큰 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빗소리를 영적으로 먼저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현실 세계에서 그 무엇이 일어나기에 앞서서 영적 세계에서 먼저 감지가 되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왕상 18장 41절에서 43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뜨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보이는 이 현실 세계에서 전혀 비가 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엘리야는 큰 비소리를 영적으로 미리 듣고, 그리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러서 올라가서 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는 왕이여, 이제는 저주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끝나고 구원이 시작되어서 가뭄이 끝나고 이제 곧 큰 비가 내릴 것이니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환이 올라가 보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지만은 엘리야는 7번째까지 올라가 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드디어 7번째 올라갔던 사환이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를 엘리야는 듣자마자 그 사환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아합 왕에게 가서 큰 비에 왕이 탄 마차가 막히지 않도록 빨리 이제는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드리라, 그렇게 사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44절에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데 그걸 보고 벌써 엘리야는 영적으로 민감해서 큰 비가 곧 내릴 것을 직감을 하고, 그리고 왕의 마차가 그 큰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내려가라, 그렇게 권유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항상 승리하고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예민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처럼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제각각 예민한 부분이 다른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영역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에 민감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요새 카톡을 종종 받는데 카톡에 온갖 생활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민감한 사람들이 그런 생활 정보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세상 정보나 세상살이 지식에 민감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돈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문제는 그냥 넘어가는데 돈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 문제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항상 정치적인 관심이 꽉 들어차 있고 대화할 때마다 정치 문제가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명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넘어갈 수 있는데 자기 명예에, 자존심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 간의 교제나 애정 문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것입니다. 요새 우리가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데이트 폭력이 많이 나옵니다. 사귀던 사람이 안 만나준다. 그래서 그 사람 찾아가서 폭력을 행사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성 간의 교제나 애정 문제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트 폭력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건강 염려증이 있을 만큼 건강에 대한 정보나 건강 유지에 대한 관심이 지나칠 정도로 예민한 것입니다. 또 요새 많은 부모님들이 맹모 삼천지교처럼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민감성은, 영적 민감성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지나친 이 세상적인 민감함, 정신적인 민감함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가져다주고 우리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스트레스를 가져주는 주범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정신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칼같이 구분을 해서 정신을 예민하게 하는 것은 신경 써야게 되고, 그래서 잠도 잘 잘 수가 없게 하는 그런 좋지 않은 것이라 그것은 우리가 물리쳐야 되지만은, 영성은 그 반대로 예리하면 예리할수록 좋은 것이고 영적으로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처럼 영적으로 예민한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모름지기 영적으로 예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성도들은 영적으로 조그만 신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곧 직감하게 되고, 그리고 악한 마귀 역사는 물리치게 되고 성령의 역사는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일이 다 영적 원인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배후에는 영적 원인이 다 있는 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진 건 뭐 대단한 일인가?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일이 이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오늘 보면 엘리야처럼 장대비가 쏟아지느냐 안 쏟아지느냐 그거를 살피는 것이 아니고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즉,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장대비가 쏟아지느냐, 그 현실의 모습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의 모습을 낳게 하는, 현실의 배후가 되는 영적 세계의 가능태를 살피는, 거기에 예민한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엘리야처럼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물에 보이는 현실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배후의 가능태가 실세인 것입니다. 장대비 쏟아지는데 이 장대비가 실세가 아닙니다. 그 장대비를 낳게 해준 원인이 되는 그 배후 가능태,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 그것이 바로 실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는 신앙생활에서 크고 작은 일체 모든 일에 기도응답과 기적과 치료와 문제 해결을 체험하기에 위해서, 거기에 앞서서 그 영적 원인을 예민하게 살피는 그런 영적 민감성을 다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영적으로 민감한지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이제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어지럽혔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처단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또 영적으로 미리 내다보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비가 오도록 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엘리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그런 것은 우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영적으로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심판으로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제 또 그가 하나님의 노염이 풀린 것을 알고 간절히 기도하니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다시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와 심판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 예민할 것이 아니라 쓸데없이 세상 사람들이 예민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할 것이 아니라 죄와 심판에 대해서 예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는 뭐 그거 무슨 죄가 되느냐?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참 그것이 심각한 죄가 되기 때문에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즉각 회개를 하는,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해서 즉각 회개 잘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속에 미움, 분노, 원망, 불평, 불안, 공포, 걱정, 근심, 음란, 방탕, 시기, 질투, 교만, 탐욕이 조금이라도 스치면 그때마다 즉각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은 원으로는 육신이 약해서 짓는 죄, 남한테 거짓말하고 남을 속인 죄, 그런 것이 있으면 즉각 회개하고, 또 존재의 질서를 어기면서 사랑했던 죄 썩어져 없어지고 말, 불타 없어지고 말, 이 세상에 대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영원히 있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늘나라보다 더 사랑한 그 험악한 죄를 즉각 회개하고, 또 썩어 없어질 사람의 육신을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영혼보다 더 사랑하고, 또 있다가 없어지고 말, 그리고 나중에는 영원히 없어지고 말, 물질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한, 사람보다 더 사랑한 그런 험한 죄를 그때마다 즉각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한지 내 개인적인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이웃 사람이 죄를 지어도, 같은 교회 식구가 죄를 지어도, 구역 식구가 죄를 지은다 하더라도 그 구역 식구가 지은 죄가 혹시 내 잘못 때문에 짓는 것은 아닌가,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웃이 죄를 지었다, 구역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가슴이 덜컥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리고 내 이웃이나 교회나 나라와 민족의 죄악까지도 내가 감당코자 할 만큼 그만큼 영적으로 예민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그 사람이 참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도 아주 예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처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게 하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재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이런 찬송을 진심으로 그 마음속에 감격함으로 깨달음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또 다 주님의 은혜다. 우여곡절이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때그때마다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 감사하는 사람, 영적으로 민감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악한 파멸의 역사를 가져주는 마귀와 귀신들과 악한 영들의 역사를 즉각 주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섭섭함이 들고 미움이 들고 분노가 들고 원망이 다가오고 내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할 때, 아, 이것이 귀신의 역사로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귀신아, 내 심령에서 묶음받고 떠나 갈지어다. 명령을 해서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성도님들이 귀신을 내쫓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성도들은 귀신을 의외로 잘 못 쫓아내는 게, 안 쫓아내는 것입니다. 왜 안 쫓아내느냐? 영적으로 민감하지 아니하니까 뭐 귀신의 역사인지 아닌지 도통 모르는 것입니다. 넋을 놓고 가만히 있습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속에 까닭 없는 어지러움이 있고 복잡함이 생기고 미움 분노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고 온갖 걱정 근심이 생길 때 그건 분명히 귀신이 갖다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민감하지를 못하니까 이것이 뭐 귀신 역사인지 뭔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귀신 내쫓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파멸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악한 세력을 내 인생길에서 내 심령에서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서 늘 귀신을 내쫓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과 생명의 풍성함을 가져주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길에 성령의 역사해 주셔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바둑을 두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알파고와 이세돌이가 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간의 화제가 됐습니다. 저도 그 이세돌 씨가 바둑 두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세돌 씨가 이겼으면 좋겠다. 인간이 이겨야 된다. 그렇게 저도 마음속으로 응원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바둑이 뭔지 파자도 모릅니다만은 그렇게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4번을 그냥 져버렸어요. 그러나 한 번이라도 이긴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알파고가 이기는 것을 보니까 아니 알파고가 바둑을 한 군데 딱 돌을 하나 딱 두었는데 전문가들이 전부 다 그걸 보고 저거는 왜 저기다 두었는지 모르겠네. 도대체 저기 두어서 뭐 별 볼 일이 없을 것인데 왜 저거는 저기다가 돌을 두었는고. 그러면서 저것은 아무래도 뭐 잘못한 거 아닌가, 패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전문가들이 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10수 지나가고 수가 자꾸 지나가니까 이야 세상에 그때 그걸 딱 둔 것이 기가 막힌 수라. 그래서 알파고가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게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니 그 손해보는 일을 왜 하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옆에서 저거 손해보는 일 저 왜 하냐? 아이고 주일날 이 좋은 화창한 봄날에 놀러 다니지 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저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느냐? 여러분, 고수 중에 고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영의 수인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으로 예민해서 영의 수를 둘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인간적인 지식으로 판단을 해서 인생의 수를 두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잘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좀 억울한 것이 있는 것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면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나중에 인생을 금생과 내생에서 최고의 복을 가져다주는 고수 중에 고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 28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주님, 나는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도와주셔가지고 성령의 수를 두게 하셔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강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나는 알고 있다. 자기 나름대로 자신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판단대로 인간의 수를 두고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영의 수를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성령이여, 저같이 무지한 사람을 용납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영의 수를 놓게 되고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의 수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내 갈 길 모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이 모르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 무엇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 모르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미덕 중에 미덕은 겸손인 것입니다. 주님,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모르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느린도 하소서. 저는 이 찬송 참 좋아하는데요,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내가 가는 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른다, 그 뜻입니다. 내가 가는 길 조금은 알지만은 다는 모르겠습니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찬송 부를 때는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내 가는 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릅니다. 그러니 한 걸음씩 느린도 하소서.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고 여러분 찬송을 하십시오.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은 어떤 성도가 복을 받느냐? 겸손한 성도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무엇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그런 성도들은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모르옵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이여 한 걸음 한 걸음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르니까 겸손하게 되어서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그 다음에 어떤 성도가 복을 받느냐?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은 왜 합니까? 모르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나에게 솟아나는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는데 이 분노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섭섭함이 생기는데 이 섭섭함이 무엇입니까? 5만 가지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자기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을 놓고 주님 앞에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제는 모든 것이 평안하다,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 이제 모든 것이 잘 된다, 모든 것이 평안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이 또 무엇입니까? 그렇게 그때마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도 지금 당장 알고
인생의 수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바둑에 수를 두게 되면 지금은 내가 몰라도 나중에 그것이 크게 유익이 될 줄, 그건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도 내가 그걸 알고 내가 행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주님께 질문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만 지금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갈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참 후에 그때 정말 내가 그 수를 잘 두었구나, 그것이 축복이구나, 그렇게 알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질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간절히 찾은 것은 장대비가 아니라 구름이었습니다.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기도 응답이 장대비라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이 손바닥만한 구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왠지 모르게 기도하고 싶다,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구나, 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 왠지 모르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도 응답은 아닌 것입니다. 장대비 같은 기도 응답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인 것이고, 여러분, 엘리야는 영적으로 예민해서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찾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면은 내가 언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대비가 실세가 아니라 그 장대비를 만들어낸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실세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저는 이 시편의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면 지금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무슨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토로한 것입니다. 탕자의 모든 가난과 저주는 그 근본 원인이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향한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 반대로 탕자가 회복되고 자기도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또 축복을 받게 된 것은 그 근본 원인이 다시 아버지께로 향하는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은 바로 이 마음 방향인 것입니다. 탕자가 좀 세상으로 한번 나가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아버지 간섭 안 받고, 그 마음 방향이 세상으로 향하니까 이것이 작은 구름 조각 같았지만 결국은 엄청난 파멸의 역사를 현실 세계에서 가져다 준 것이고, 또 그 반대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니 그 결과가 나중에는 엄청난 또 축복이 되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품은 것, 요거 작은 구름 조각 같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그에게 회복을 가져주고 상상 이상의 축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예민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방향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여러분,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기도해 봐야 되겠다, 내가 좀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작은 손바닥 구름만큼이라도 들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가 좀 잘 믿어봐야 되겠다, 정말 올해는 내가 좀 잘 믿어봐야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참 잘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구름 한 조각, 손바닥만한 한 조각이라도 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감사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작은 손바닥만한 큼이라도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조금이라도 감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여러분 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순종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나를 향한 그 권면의
그 말씀에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이제는 순종을 해봐야 되겠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겨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나중에 위대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내는 위대한 실세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그 마음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순서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순서를 뭐 거꾸로 바꾸어 가지고서 큰 것에 충성되고 잘하는 사람이 작은 일도 잘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충성하게 되고 큰 것을 맡아서 일도 잘하게 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하다라고 하는 것은 큰 것에 신경을 잘 쓴다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에 신경을 잘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은 예민 안 해도 다 신경을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은 예민하지 못하면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 가운데 큰 일에 관심을 쏟기보다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창한 목표를 앞세우고 굵직굵직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교회가 부흥되고 1만 성도가 주를 출석을 하고 성전이 건축되고 이런 뭐 굵직굵직한 제목들을 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보다 더 영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민하게 치료해야 될 문제가 있다. 뭡니까 그게? 저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주의 종들과 함께 목회 보고를 주고받는데 그때 이분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를 지금 출석을 못하고 있고 또 이분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고 또 이분은 또 어떤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런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고를 통해서 성도 한 사람을 살피는 어디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일에 영적으로 예민해서 그 기도 한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뭐 성전 뭐 건축이다 뭐 1만 성도 줄 출석이다 뭐 굵직굵직한 이런 제목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현실의 위대한 기적과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영적 배경이 되는 영적 예민함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어리석게 보일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아직도 영적 세계를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성도들에게는 의아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이 조그마한 구름 조각을 찾는 일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4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이제 월요일부터 고난 주간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만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몸찍이시고 피 흘리신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사람은 아니 뭐 2000년 전에 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한 그것이 나랑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느냐? 2000년 지나서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 연관성이 잘 안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면 그렇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안 받으셨으면 내가 그 죄악으로 인한 모든 징벌을 다 내가 받았어야 되고 내가 화평을 누릴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구나.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몸이 병이 낫는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예민한 성도들만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도순문 김포교회 성도들은 다 다른 일에 예민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뭐 예민한 일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상 정보를 뭐 주고받고 뭐 세상 지식을 취득하고 또 뭐 돈 문제나 정치 문제나 권력이나 명예 문제나 뭐 애정 문제나 뭐 건강 염려 문제나 뭐 자녀 교육 문제나 이 세상 사람들이 예민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그다지 예민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대신에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항상 체험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